레위기 3장 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자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임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위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불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 제사 5대 제사는요 나를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회개를 한다는 것이 뭐냐, 회개가 뭐가 되어야 회개냐 이 말이죠. 뭐가 되어야 회개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진짜 내가 있고 가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가짜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가짜를 없애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냐? 번제를 봐도 이건 내 죄요. 소제를 봐도 나요. 그런 화목제를 봐도 나요. 속건제, 속죄제를 봐도 나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죽이는 바로 그런 것들로 우리는 다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이 레위기의 법은 다 뭐다?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없애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제사 제도가 있는데 제사 제도 중에서 제사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5대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5대 제사다. 5대 제사인데 1번이 뭐냐 하면은 1번이 번제예요. 순서가 두 번째가 소제예요. 세 번째가 화목제거든요. 네 번째가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의 중심에 바로 이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화목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면은 요한일서 4장 7절 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화목제로 들어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신약 392페이지쯤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천천히 찾으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뭐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데 이게 무슨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이와 같이 사랑한 화목제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가 이 나중에는 어떤 제사로 발전이 됐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감사제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제로. 이게 여러분들 잘 알듯이 성경에 보면은 수은제,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는 제, 그죠? 이런 제사로 이 화목제가 활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는 제사인데 하나님과 화목이 되다 보니까 감사를 드리고 은혜를 갚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만 드리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가 얼마만큼 성경에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크게 두 가지 제사에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화목제고 두 번째는 속건제다 그랬어요. 속건제.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저를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또 찾아볼게요. 성경을. 예, 시편 51편.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오시아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진짜 I'm soul. 예, 이사야 53장. 10절. 예, 53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뭐라고요? 속건제다 그래요. 속건제.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속건제 할 때 우리가 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화목제라고도 하고 속건제라고 하면 그러면 또 첫 시간에 우리 둘째 시간에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할 때 번제는 또 예수님의 또 그 죽으심이다. 또 번제라고도 하고 그러면 뭐 속제도 맞죠? 맞아요. 그러면 소제도 맞죠?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죽이시는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미 우리는 그걸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시냐? 번제처럼 죽이고 소제처럼 죽이고 화목제의 제물로 죽이고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제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의 제물이 되셨지만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물됨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제물이 되는 거다. 이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나를 죽이고 소제의 제물이 되어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소제는 뭐라 그랬어요? 알갱이라 그랬죠. 알갱이가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뭉쳐지지 않는 거, 홀로 도구로 서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갈아내면은 뭐가 없어져요? 자신의 개성이 없어지죠. 없어지고 모든 것들과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들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가 안 되냐 하면 알갱이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알갱이들이 많아서. 뭐냐? 여러분들 밥도 생쌀 먹으면 어때요? 바삭바삭 깨물어 가지고 먹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밥은 해놓으면 어때요? 맛있잖아요. 그죠? 그 밥을 해서 쪄서 먹을래? 아니면 생쌀 먹을래? 그럼 뭘 먹을래요? 밥을 쪄서 먹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알갱이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딱딱한 모습을 없애지 아니하면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알갱이 속에 알갱이와 같이 그런 딱딱한 것들로 나를 포장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는 그게 바로 나를 죽이는 건데 그런 것을 안 하면 그죠? 우리 화목제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흔히 말하잖아요. 이건 내 성품인데, 내 천성인데, 내 천품인데, 우야겠습니까? 그래, 우야겠습니까?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지금 내 모양이 원래 뭐 이런데 내 생긴 모습이 이런데 나보고 웃자라고요.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살다 보면 내 생긴 모양이 이래서 뭐 이런데 나보고 웃자란 말입니까? 그게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맞다. 네 생긴 모습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네가 갈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져야 된다. 그래서 너의 생긴 그 모습이 사라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 고운 밀가루가 될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소재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소재가 뭐냐? 지극히 거룩한 제사다 그랬어요. 다른 제사를 보고는 그냥 거룩한 제사라고 했는데 소재를 향해서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나의 형체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체를 부서뜨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소재 조금 하고 더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성경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자,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재가 뭐냐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린다는 말은 갈아엎었다 이 말이에요. 갈았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버렸으니 이제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상을 쫓아가도록 내가 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갈아엎어내지 아니하면 갈아내지 아니하면 내 성품을 없애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얻어야 될 우리가 그 형상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알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요? 지식에까지. 그 지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 마음, 이 두 가지에 있는 거예요. 원래 지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이 이 마음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 마음까지 내려온 것이 이제 어디까지 내려온다고? 내 영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말은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가 사라지고 그게 왜? 갈아엎어지잖아요. 갈아지는 거예요. 땅을 갈듯이 내 심령도 갈아낸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알갱이와 같이 딱딱한 그런 세상의 옛사람의 모습을 확 으깨어서 그것이 더 이상 알갱이와 같이 거칠고 딱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밀가루도 덜 갈면 어떻게 돼요? 덜 갈면 거칠죠. 그러니까 덜 갈리면 뭐예요? 까칠까칠하단 말이에요. 성품이 덜 갈리면 까칠까칠해. 근데 확실히 갈리면 보들보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까칠하냐 안 까칠하냐는 잘 보세요. 무엇에 까칠한지 무엇에 안 까칠한지 무엇에 부드러운지 무엇에 안 부드러운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내 모양이 바로 요거구나.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는데 내가 원래 내 머리통에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세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의 지식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쏙 내려앉아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영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온전히 통일된 지식을 얻게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소재를 잘 드렸다. 정말 소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뭐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데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원수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화목제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예,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스 앞에 에베소서죠. 2장 14절 1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성경은 생각하라 그러죠? 우리 보고 멍충이 같이 멍청하게 있는 거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우리가 예전에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무할례당이다. 할례가 없는 자다 하는 칭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였어요. 즉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화목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누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목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제 화목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막으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담은 죄의 담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있는 담장들은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담장들은 다 죄의 담장들이에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담이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 허셨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들려주신 말이 뭐예요? 세 사람을 지어. 그죠?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새롭게. 따라합시다. 재창조가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재창조란 말하고 새로움이란 말하고는 틀려지는 거예요. 재창조는 뭐예요? 창조는 뭐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고, 재창조는 뭐예요? 다시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창조한다면 원래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는 새롭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원래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무엇들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그 새로움이란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그래서 여기는 재창조된 사람이란 말을 안 하고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움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안 되면 화평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죠? 가족지간에, 부모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무슨 형제자매지간에, 교회 성도지간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잊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살면은 우리 속에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평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내가 생살이니까, 알갱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이치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하셨어요? 평안을 전하셨대요.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가 추구하는 것은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냐? 우리 속에 평안이 깃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면 먼 데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주신다 그랬으니,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평안한 사람이 될 것이다. 평안한 사람이. 그럼 우리 속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평안이 없으면 화목제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를 타고 그죠? 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배를 타고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서 파도가 펑펑 치면서 뱃속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 고물에다가 머리를 다 떼고 혼자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어이구,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 이제 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제 우린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그 모습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왜?
왜 주님 자고 계십니까? 우리 다 죽게 되는데 주님 깨 일나가지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와 그저 좀 나쁜 말로 하면 자빠져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게 나온 거야. 그래가 참다.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깰까 싶어서 아니면 저때쯤이면 예수님이 깰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도통 깨지를 않으신 거라. 그러니까 지금 바람 불죠. 풍랑은 일죠. 물은 들어오죠.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오면 보내고 들어오면 보내고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부숩니다. 깨워요. 예수님 일나 보이소 우리 다 죽게 되십니다. 그냥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했는 거 아닙니다. 미는 거예요. 주님 왜? 다 죽게 된 사람이 지금 주님을 깨볼 때 주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다 왔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참 그렇게 안 합니다. 다급하니까 막 흔들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그래 예수님이 탁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는 말은 단순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입에 타서 내가 자고 있든지 내가 뭘 하고 있든지 내가 입에 있으면 이 배는 그런 풍랑의 위협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이 없이 꼭 나를 깨워서 내가 꼭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너희들은 평안을 얻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하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코 골고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을 깨워야 되죠. 주님 내한테 말 좀 해주시고요. 주님 내한테 뭔가 해주시고요. 주님 내 앞에 있는 풍랑을 멈춰주시고요. 주님 내한테 있는 이런 역사들을 없애주시고요. 라고만 얘기하지 사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거의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면 안 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깨봐야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깨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 주님은 내가 네한테서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이 나의 존재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무슨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화목제를 지낸 사람이다. 화목제를 못 지낸 사람들은 계속 호들갑을 뜨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 불어오면 일로 휙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어요. 그죠? 요즘도 어제도 많이 불고 한데 한 달에 엄청나게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걱정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 저는 절대 걱정 안 해요. 저는 사모도 걱정 안 해요. 무게 중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요, 딱 보는 순간에 날아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걱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화목제를 못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화목제는요.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보면 안심하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면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드러내기를 내가 화목제 제대로 잘 못 드린 사람이다라고 드러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5대 제사가 온전해져야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5대 제사, 이 5개의 제사가 우리 속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아파하고, 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것이 어거지를 핀다, 이 말이에요. 어거지. 이 속에서 어거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하면서 안 해야지, 안 돼야지, 안 죽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평강이 깨진다는 거예요. 기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무슨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강의 원리를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오셨어요. 이 마을 다락방 안에서 그냥 막 떨고 그죠,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딱 찾아왔어요. 와서 했는 말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화목제의 제물로 죽은 것이다. 그건 너희는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화목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계시죠? 말씀이 여기만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 여기만 계속 맹맹맹 돌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여기 맹맹맹 돌던 말씀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면 믿음이 생기고 이 속에 믿음이 생겨야 여러분의 영이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면은 맹맹맹 거리던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믿음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화목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나? 그러면 이 화목제 레위기 3장에 오면은요, 레위기 3장에 오면은 다른데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화목제의 주제는 기름을 없애는 거다. 기름을 없애는 거다. 그러면 이 기름을 없애는데 이 기름이 뭐냐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없애는 거다. 그리고 제물로는 뭘 드려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만 드려요. 다른 걸 안 드리더라고. 이 세 가지만 드리게 돼 있어요. 설정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암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컷을 드리든지 암컷을 드리든지 네 자유로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수컷은 뭐라 그랬어요? 수컷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앞장서서 나가는 죄에 대하여도 의에 대하여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 심령에 그런 모습들,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도 마찬가지. 항상 앞에서 리드를 해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해나가는 사람 뒤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 나는 해놓는 거 뒤쫓아가기를 원한다 하면 여러분의 성품은 암컷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컷은 뭐야? 내가 내다 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죠? 막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이게 수컷의 성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컷의 성품을 우리한테도 주셨고 또한 우리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리더십, 그럼 앞에서 리더한다는 거. 앞장선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이든 암컷은 뭐예요? 리더자가 아니고 백성과 같이 그죠? 따라가는 존재들. 그죠? 이걸 보고는 종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종, 따라가는 존재. 따라가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런 존재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고 이 사람은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암수 구별이 없어요. 무조건 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암것을 드리든 수것을 드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려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제물을 다 드려야만 한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야만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제물을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내 내장에 들어있는 기름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내장에 들어있는 기름. 우리들도 저도 이렇게 배가 나와서 그냥 한 번씩 근심되는 것이 뭐냐면은 야, 이 안에 내장에 덮은 기름, 그죠? 내장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놈들이 많으면은 그죠? 앞으로 그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뇌출혈 뭐 이런 병이 오는 그런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라는 것이 우리 건강에 최고로 무서운 놈이래요. 내장 지방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른 데는 다 좀 살 좀 쪄도 괜찮은데 이 배만큼 복부 비만만큼은 되면 안 된다 극하는 거예요. 그래 복부 비만 그게 내장 지방인 거예요. 근데 복부 비만 있는 사람 배를 쫙 가르면은 그 속에 내장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허연 기름이 있잖아요. 허연 기름들이 그게 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기름이 바로 요 기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성경에 설정되고 있는 기름이 뭐라고요? 내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장 지방이 있으니까 이 내장 지방을 없애라. 이렇게 사실은 그것을 걷어내어서
그 간 거풀에 덮여 있는 내장, 콩팥에 내장 속에 있는 그런 내장 지방들을 다 걷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불살라야 하나님 앞에 화목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이 기름이 뭐냐? 내장에 덮인 이 기름이 뭐냐? 육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기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기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그저 양파도 먹고 이거 없애기 위해서 있잖아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 기름을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 기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이 기름이 뭐냐? 그래. 시편 17편을 봅니다. 시편 17편 10절. 이것은 악인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악인 다윗의 원수예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가 악인들은 자기 기름에 뭐 했다고요? 잠겼으며. 자기 기름이라는 것이 있죠. 성경에 틀림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기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기 기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편 17편 10절에 자기 기름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요 자기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악인이다 그랬어요. 악인. 다윗의 원수예요. 다윗의 원수, 악인. 이런 존재들이 자기 기름에 잠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나도 내 기름에 잠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되고 다윗의 원수가 된다는 뜻이죠.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기름에 잠긴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 기름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기름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기름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기름 부은 바가 우리한테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랬는 요 기름 부음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기름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 건 당장 알겠죠?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아요. 무조건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 기름이라는 것이 뭐냐? 주께서 주신 기름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얘기하죠. 성령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성령을 반드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께 주신 기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다른 말로 원래 우리 속에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속에는 주께서 주신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기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 꼭 기름이라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기름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는데 성령도 때로는 기름이 아니라 바람으로 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기름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름이란 이 악한 기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한 기름으로서의 이것을 얘기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꼭 기름이라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바람으로서
불로서 때로는 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성령은 기름이야 그게 아니고 불도 되고 바람도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어떤 방법에 의하여서 그런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성령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옛날에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다 안 오셨다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활약하실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께서 자기가 훅 불어 넣으시면서 그 생기가 뭐가 됐냐면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 살아있는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 사람의 모습은 굳이 성령이 운행하셔서 사람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름의 역사가 아직은 우리한테 필요할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것은 왜 뭐가 생겨났기 때문에 자기의 기름이 생겨났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필요했는 것이지 이 당시에는 기름 부음, 자기의 기름이라는 존재가 없고 단지 뭐가 있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요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요런 존재가 완전했느냐 이 말이에요. 완전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긴 받았는데 완전했냐? 완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제가 옛날에도 다 얘기 다 했어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수 없는 형상들이 요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중에서 많은 형상들이 있는데 요 중에서 몇 개가 딱 합쳐가지고 쇽 나왔어. 여기 누구예요? 네요. 네입니다. 또 요 몇 개 슉 해가 딱 나왔어요. 이게 황인길 집사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샥샥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체에 있는 몇 개의 요소들이 뭉쳐져 가지고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성품이 쌍둥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성품이 같아요, 틀려요? 쌍둥이 엄마는 다 알아요. 다 틀려. 한 몇 석에서 나왔는데 그냥 몇 분 상간에 나왔는데 이놈들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다른가 이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나왔는데도 왜? 뭐 때문에? 나온 요소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요 요소, 저 사람을 지을 때 저 요소를 똑같게 조합해서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비슷한 건 있어도 똑같은 건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복제 인간을 만든다. 복사품을 만든다. 이게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셔서 복사품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뭐예요? 그죠? 빵틀 만들어가지고 황금 임금빵 만들어내고 풀빵틀 만들어서 풀빵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똑같은 모습을 가진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한계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새롭게 변형을 시키고 더 발전시킨 것일 뿐이지 그것을 창조해낸 것은 없다. 그런데 그 창조주의 버금갈 만큼 많은 것을 발전시키고 그 옛날에 없었던 것을 지금 만들어낸 게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속에는 복제, 복사, 모방의 대단한 실력들이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이 자기의 기름이라는 이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속에 이 요소들이 뭉쳐졌는데 하나님은 한 개도 똑같은 것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데 모든 것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을 뽑아내서 딱 나를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 못하고 항상 뭐 한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가 내가 돼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이 채워져야 하는데 없으니까 항상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때요? 항상 뭔가를 부족하게 느껴지며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옆구리가 허전하신 분들
그리고 뭔가 이 속에서 허전한 것이 올라오시는 분들, 예, 처방을 내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허전해요? 여자가 없어서, 남자가 없어서, 자식이 안 돌봐줘서, 부모가 뭐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다 뭐냐? 드러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이 속에서 뭔가 답답하고 안 좋은 것이 올라오는 것은 이 채워져야 될 부족한 내, 그죠? 하나님의 작은 요소로 내가 만들어졌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져야 할 내가 충만하게 되지 못하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나의 부족이 채워지고 불완전한 내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가 완전해져야 될 내가 아직은 불완전하고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에덴 동산에 나무 몇 개?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하나는 생명나무다 이 말이에요. 2개의 나무를 하나님께 딱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계명, 명령.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냐? 계명인데, 명령인데 그걸 보고 금지하는 명령이라 그래서 금령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단 말이에요.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나머지 내가 선악과는 못 따먹어도 내 안에 이 나머지 모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과일들은 다 내가 자유로, 따라합시다, 자유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99.999%의 자유를 주시고 0.0001%의 뭘 주셨어요? 하지 말라. 요걸 주셨던 거예요. 왜 요걸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불완전한 것과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주셨다. 우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거나 성장되지 못한 내 심령이 성숙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마라. 요거 딱 하나만 준 거예요. 저 같으면요, 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한 100개 만들어 놓고 딱 책 만들어 가져. 읽어. 깨달아. 그래, 해.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아담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 야, 너 이거 먹지 마. 따먹지 마. 하나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족이 이 말씀만 지키면, 이 말씀만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부족이 채워지고 내 안에 있는 불안한 것들이, 불완전한 것들이 이제 완전해지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 아담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완전을 향해 가야 될 아담이 계명 하나를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이 그걸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도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존재로 떨어져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일조를 한 놈이 누구예요? 마귀가,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왔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라는 놈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와의 눈을 뒤집히게 만듭니다. 보암직도 하고, 그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과일이다면, 그 나무를 보니까 막 눈이 뒤비지는 거야. 눈이 까디비졌어. 그래, 이 속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과 완전함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속성이 이제 이 눈이 딱 뒤집혀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여기에서 이 하와가 떠나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귀가 주는 마귀의 음성에 잠기게 됐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음성에 잠기게 됐다. 그게 뭐라고요? 예. 이해가죠? 마귀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위에 뭐가 지금 덧입혀졌겠어요? 마귀의 기름, 마귀의 형상, 마귀의 것이 덧입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는. 하와가 그래서 넘어갔어요. 눈이 뒤집혔어. 그러면 누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담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 아담한테 하와가 찾아갔어요. 여보 세상에 지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실 저 선악과가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저거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지고 신이 된대. 그래? 진짜야? 아닌데 하나님 내한테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여자가 그저 아니야 하면서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게 아니거든 하고 세게 나오니까 이 여자가 이 아내는 나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정말 저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신이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설마 저 여자를 엉터리로 지었겠는가? 그러니까 잘 지었단 말이에요. 잘 지어놓고 그냥 저 여자가 해주는 대로만 해도 내한테 다 돕는 것이 돼. 그러니까 너무 잘 믿었지. 그런데 그 여자를 믿는 믿음 저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를 자기 기름에 덮이게 했던 이 마귀가 이 하와를 통하여 아담도 자기 기름에 덮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둘 다 자기 기름에 덮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기름이라는 것이 뭐다? 바로 그때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풀어 넣어줬던 죄악의 기름이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며 살았는데 이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죠. 왜? 뭘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희미하면서 슥슥 사라지고 뭔가 모를 공허함이 요 속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겉에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원래 창조할 때 없었던 마귀가 풀어넣었던 기운들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훅 불어넣었던 생명이 우리 속에만 있는 거예요. 생기만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기 속에 마귀가 훅 불어넣었던 또 다른 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 속에 공함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허하다, 그죠? 뭐 외롭다, 쓸쓸하다, 허전하다, 우리가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사실 우리 속에 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본래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을 못하니까 이런 공허함만이 왔고 이 가에 이렇게 두껍게 기름이 확 발라져 있어가지고 징그럽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벗겨져야 되는데 근데 배를 딱 갈라가지고 기름 한번 띠보세요. 제가 띠봤거든요. 한 번은 소를 저쪽에 잡아가지고 소 요 속에 있는 내장통을 한번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 가져와가지고 칼 들고 진짜 배를 가르고 그걸 가르고 창자의 속에 들어있는 기름을 이게 그 기름이고 제가 다 손질해봤단 말이에요. 쭉 해보니까 이 기름을 없애야 되는구나. 그런데 소 창자 속에도 그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기름을 다 띄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 정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 그 기름이 이때만큼 쌓여요. 그 기름은 이때만큼 쌓이는데 내장은 해봤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정말로 이 내장에 덮은 이 기름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내가 이 소를 보니까 이 충성스럽고 이 참 멋있고 일 많이 하고 이런 소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내 뱃속에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들 속에 이런 자기 기름에 덮여있는 이런 기름이 있는데 이제 이 기름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자기 기름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령의 기름이다. 악령이란 말은 이유가 있어요.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다? 악을 주장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악을 만들어내는 영의 기름이다. 우리 마귀의 기름이라 하면 돼요. 마귀의 기름이다 하면 돼요. 사탄의 기름이라 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 기름이고 사탄 기름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기름이지만 왜 악령의 기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요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악의 지배를 받도록, 악의 주장을 받도록 우리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 뭐라 그랬어요? 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길로 하나님이라 하는 그 본질을 쫓아가는 그것을 보고는 선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는 세상, 유물론적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이런 무너지고 썩어질, 이런 부패하여질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아간다면 그것을 보고는 악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악으로 이끌어간다. 여러분이 악으로 이끌려갈 때에 내 스스로가 말하기를 악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보고 따라합시다. 원죄. 이해가요? 이제 원죄라는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원죄라는 요 기본 틀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악령의 기름, 자기 기름에 잠겨있는 요 이야기가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았어요? 은혜 안 받았어요? 주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알죠? 구원의 확신 없어요? 있죠? 있는데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올라오죠? 이씨 하면서 속에서 막 욕이 올라오고 기분 나쁨이 확 올라오고 확 드디어 뻑뻑까? 그냥 한번 해버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이런 저 급진적 사고들, 내 속에서 이 악이 올라와서 파괴하고 싶은 그런 사고력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확 끝내버려? 죽여버려? 그죠? 우리 속에 왜 그런 게 올라올까요? 은혜 안 받았어요? 성령 안 받았어요? 믿음 없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왜? 이걸 채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공함을 치우고 정말 내 곁에 이렇게 붙어있는 요놈들을 치우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이 악이라는 놈이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에 이렇게 붙어있는 요 기름을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자, 한번 성경 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4절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죠, 그죠?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게 뭡니까?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덮고 있는 이 악령의 기름, 이 악령의 기름이 덮여져 있는데 요 덮여져 있는 기름을 보고 또 예레미야는 뭐라고 깨달았냐면은 마음 가죽이라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자, 마음 가죽을 한번 봅시다. 마음 가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똑같은 얘기를 다양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줄기를 여러분이 깨달지 않으면은 성경 읽는데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왜 쫓겨나야 되냐면 하나님은 두고 싶은데 하나님은 두고 싶지만은 두고 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악의 기름이 들어왔잖아요. 훅 불어넣는 하나님의 생기가 재활력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의 역사를 잘 못하고 이제 마귀의 악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겠죠. 하나님은 이 동산을 파괴시키지 않고 이 동산을 보존시켜야 될 일이 있었던 거라.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죠. 그리고 무슨 나무 잎 가지고 딱 가려도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삐뚤어지고 햇빛이 너무 쨍쨍해도 말라 삐뚤어지고 바람 불어도 날아가 버리고 이러니까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뭐가 생겼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이제는 보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에그머니나 하면서 익하는 게 왜 나왔어요? 다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옷을 벗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그냥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말라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육체에다가 걸쳐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 세무옷, 무스탕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가죽옷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죽옷을 참 좋아합니다. 가죽옷을 좋아해요. 짐승의 가죽으로, 그죠? 그 가죽 위에 털 있죠? 또 털까지 이제 보슬보슬 털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 그 가죽 옷을 해 입히시고 쫓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은 우리가 첫 번째 두 가지 동전양면과 같은 해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짐승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다. 즉, 제물로 돌아가시는 거다.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다. 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해석. 그래, 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짐승의 희생이 곧 그것이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그 큰 그런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는군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군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것보다는 두 번째 의미가 성경 흐름상 더 강한데 근데 앞에 있는 요것만이 지금 드러나 있고 숨어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드러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마귀가 자기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악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기본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는 양심이라는 것으로 대단히 많이 발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이게 감당을 못해. 여러분들 양심은 뭘 만들어내요? 죄책감을 만들어내죠. 자책.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양심이 되게 깨끗한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고 잘못을 하면 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코는 조금만 풀어라. 적당히 풀어라. 코 날아간다. 예쁜 코.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심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가서 제가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맞죠? 이 양심이 다들 무엇이 맞았나. 그래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괴로워서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옳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 아담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촉이단 말이에요. 촉이니까 이 양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양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이 선한 마음들이 강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기름을 허용을 하신 거다. 덮어놔라. 안 그러면 네가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양심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준 거다. 이 말이에요.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짐승의 형상이 들어오게 됐어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짐승의 형상이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양심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은 짐승의 가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게 뭐냐? 짐승의 형상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의 형상은 뭐냐? 이제 이 짐승의 형상이 뭐냐? 그래서 마음가짐이구나, 짐승의 형상이구나.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근원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이다. 그러면 아까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원죄라 그랬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원죄가 뭐냐? 우리 마음가죽이라 그랬으니까 마음에 붙어있는 놈이고 마음을 덮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7가지
악성이다, 칠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로는 포악이고, 세 번째로는 음란이고, 네 번째로는 아집이고, 다섯 번째로는 질투고, 여섯 번째로는 태만이고, 일곱 번째는 거짓이에요. 이런 성품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이런 7가지의 성품이 들었는데, 이런 7가지의 성품을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으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교만을 보고는 너는 공작이다. 포악을 보고는 호랑이다. 음란을 보고는 염소다. 아집을 보고는 돼지다. 질투를 보고는 여우다. 태만을 보고는 자라다, 거북이. 거짓을 보고는 뱀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원죄에 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요. 악령의 기름이요. 자기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마음 가죽이라고 얘기하고, 짐승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렇게 뿌리로부터 지금 흘러나와서 우리 속에 근원된 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가죽이 곧 짐승의 형상이고, 이것이 너희 속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7가지 악성이라는 놈이에요. 요 놈을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그런데 요 놈이 덮어쓰고 있는 짐승의 가죽들이 있는데, 교만성은 공작인데, 공작은 자기 자랑이 심하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자기를 뽐내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기름이고 악령의 기름이란 거예요. 이게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잘난 체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다 뭐예요? 짐승의 형상이에요. 똑똑한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똑똑한 자가 되길 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약한 자를 통하여, 미련한 자를 통하여 강하고 똑똑한 놈들을, 지혜로운 놈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좀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어리숙한 놈, 저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정말로 양심이 반듯하게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싹 살다 보면 사람들 볼 때 그렇게 하면 돈벌이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직장생활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아는 거라. 내가 반듯하게 살아가면 돈 못 벌고 명예, 승진 없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냐고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래 멍청하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고 뽐내고 하는 사람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교만성이 강한 사람을 보고 너는 공작새다. 그래,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 까불면 털 다 뽑아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는 말이 뭐냐? 교만한 자의 공작새가 막 뒤에 팍 펴올랐죠. 대구에 달성공원이 있는데 그거 아마 공작새 있어요. 보고 싶은 분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쫙 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와, 예쁜다. 그 예쁜 그놈의 털을 그냥 주님이 다 뽑아버린 거예요. 켄터키 만들듯이. 그래, 털을 그냥 확 뽑아가지고 요놈이 그냥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털 뽑힌 공작 생각해 보셨어요? 꼬리를 확 펴는데 화려한 털이 안 올라오고 그냥 뽑혀가지고 그저 정말 상그란 그냥 뺐다고 하나씩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줄만 몇 개 올라온 턱 하는데 남들 보기 싫어. 꼭 우리가 보면 살이 붙어 있으니까 예쁜데 살이 전혀 완전히 없어서 그냥 뼈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예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미인의 기준은요, 그죠? 뭐 34, 24, 36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잘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요, 통통하게 해가지고 엉덩이다 이렇게 싹 잘 넣겠네 하는 그런 상들이 있잖아요. 뭐 요 쑥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뭐 그저 달걀, 계란형 뭐 이렇게 나온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았대요. 그런 것들은 야시라 그래가지고 남자 헐키고 남자를 못되게 만드는 그런
이하면서 그래가지고 절대 그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동글방실이하게 얘가 통통한 얘가 잘 넣고 막 이런 것들 좋아했다니까. 요즘에는 다 깎아서 계란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리 확 깎고 이리 확 깎고 해가지고 휙 돌려가지고 이제 계란 만드는데. 그래 이 교만한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성형수술 했는데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오죠. 부작용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뭐 아파 죽니 사니하고 그지 입이 돌아가고 입 붓고 뭐. 예, 안 했죠.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 공작이라는 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놈을 보고 이 공작새야 털 뽑아푼다 이렇게 교만하지 마라. 이게 포악성이라는 게. 화가 뭐냐? 혈기 부리고 썩내고 그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화 낸다. 화를 내는데 이 속에서 화내기 전에 뭐부터 올라와요? 짜증이나 분노가 올라오죠. 그죠? 이제 짜증이 확 올라오면은 이제 걸리면 확 끄입니다. 그냥 이 손톱과 확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이 짜증, 분노, 이 속에 나를 컨트롤 못해.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면 벌써 얼굴에 뭐가 올라와요?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죠? 좀 영적으로 싹 살펴보면 귀와 눈에서, 귀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눈에서는 불이 나오고, 뚜껑에서는 그저 김이 뭐랑 올라가죠? 예, 그런 상태가 딱 됩니다. 딱 얼굴 딱 보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다 영안이 열리시가 그런 것이 다 보이시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호랑이다 말이에요. 예? 호랑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확 잡아가지고 가족만 들어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죠? 호랑이는 뭐만 남겨요? 가족만 남겨요. 까불지 말라는 거야. 네가 살아있을 때 이까지 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혈기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많이 주는 게 뭐예요? 맨날 금식하라. 또 금식해라. 처음에는 3일 딱 시켜줍니다. 하루 금식하라. 혹은 3일 금식하라. 뭐 이카거든. 3일 금식하니까 한 반나절 온순해지다가 하나님 딱 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네 싶어요. 일주일 하라 하니까 한나절 온순해졌어. 20일 금식하라 하니까 한 3일 온순해졌어. 40일 금식하니까 한 달 온순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좀 사람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발톱, 그죠? 눈에서 푸른불 나오는 거, 이런 거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자기 소유욕이나 자기가 만족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다 혈기가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채워져야 될 것을 채워주지 않을 때 얼마나 속에서 성질이 올라오면서 기분 나쁘면서 집어던지고 싶고 하는데 내가 인격이 있고 뭐가 있고 참긴 참는데 입에서 나온 말이 그친 말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호랑이들이 다 그런 거예요. 호랑이들이. 여러분들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이요. 자기를 잘 컨트롤하기 쉽죠. 그 사람들은요. 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뒤에서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앞에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할렐루야. 이가 살아나는데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래.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인들의 그런 매너 좋은 그런 것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은 멋져. 저 사람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 뒤통수 당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지식인이고 저 앞에 지체가 있고 좀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잘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못 드러내는 거라. 그것 때문에 속에 병이 생겨. 그런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리고 껍데기만 보고 필요 없어요. 차라리 밤튀 장사 훨씬 나아요.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래 앉아가지고 막 사이쏙 하는 이런 아줌마들 막 하고 한 번씩은 하지만은 뒤끝도 없고 속이 시원하고 그 사람들은 편안해. 차라리 그 사람들이 편안해. 속에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병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포악이라 하는 이 혈기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악의 그런 그 많은 썩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손과 발에 있는 이 발톱과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자기 힘을 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는 일. 그래서 언제까지는 괜찮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확 교통사고 내가지고 허리에 그저 철심 박아놓죠. 힘 못 써들어.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막 하는데 막 옛날에 힘쓰고 막 확 하고 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래요. 힘 못 써들어. 허리에
박아놓고 다리에 쇠 박아놓고 이래 하면서 하나님이 힘 못 쓰더라. 왜? 힘 좀 쓸락하면 힘 못 써. 뭐 좀 들락해도 허리가 아파서 못 들고 뭐 이래 할락해도 그저 뭐 공 한번 찰락해도 여 박아놓은 게 어떻게 될까 싶어서 공도 한번 못 차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호랑이는 주님께서 죽여서 가족만 남겨두고 사람이 그냥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만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혈기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형체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하잖아요. 네가 금을 쓰느냐.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는 36개 주랭.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 막 싸우고 우리는 데모하는 것도 우리하고는 안 어울려. 우리는 막 익하는 것도 안 어울려. 우리는요.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진리를 전하다가 순교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길이지 이 폭력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음란. 음란한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음란한 성품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파탄하게 만드는 이 음란한 요소들을 다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 파탄의 1번이 뭡니까? 음란과 포악 둘 아닙니까? 음란과 포악이에요. 음란과 포악 속에 딱 들어있는 세상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술. 음란한 사람도 때로는 술 때문에 그렇고 포악한 사람도 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포악이 술하고 더 가까워. 이 음란 속에는요 벌써 이 속에 있는 이 심령 자체가 여자만 보면 남자만 보면 그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보면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없지 싶죠? 안 그래요. 제대로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사람 속에는 이런 것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라. 그리고 이런 음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염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염소 새끼, 너네 가만히 놔둬놔봐라.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요, 그냥 가만히 안 놔두는 거라. 짐승을 죽이듯이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집이란,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세고 아집이 셉니까? 자기가 맞닥하면 천하, 하늘이 무너져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돼지거든. 그래, 아집은 돼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돼지의 목에 뭘 걸지 말라? 진주 목걸이, 진주를 걸지 말라 그러죠. 그 말은 진짜 돼지가 아니고 이 아집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그런 틀에 꽉 차가지고 아닌데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과 그런 진주와 같은 생명력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걸어줄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는데 니나 잘 믿으세요. 어찌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더 이상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발에서, 신에서 올세 있는 먼지를 싹 털어버리고, 너의 피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하나 못해가지고, 액을 먹고 해가지고 교회 숫자 하나 채운다. 그런 식의 전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놓으니까 세상이 저것들이 잘나가지고 교회 나와주고 이카는 것처럼 그래 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요, 자기네들이 잘나가지고 자기네들 누가 내 전도회가 교회 와가지고 그래 예배당 다니고 교회 또 좋더라 잘해주더라 이래가 다니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잘못되어 있단 말이야. 이 엄청난 이 죄의 세계가 세상에 펼쳐져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만 해주는 거예요. 맨날 그런 교회는 부흥해요. 왜?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들고 쳐봐요, 이 염소 새끼들아 하면서. 예? 이 돼지 새끼들아 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그거 하면 속에서 있잖아, 성질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염소가 돼지가 니는 하면서. 예?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고 막 말씀을 외치잖아요. 제가 수요일날도 내가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종직이 있는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직이 있는데, 우리가 핍박받게 되는 거는요, 제사장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는 선지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직. 선지자는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고
경고하고 주님의 심판에 온다 그러고 주님의 심판에 오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핍박을 안 받겠어요? 예수님도 너희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핍박을 받게 되겠어요? 선지자의 일을 하면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회개를 전하고 그 사람 심령을 뒤집어 놔야 돼. 안 하면 다 멸망해요. 좀 있으면 666표가 나오고요. 666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 찍게 될 그날이 오면요, 마음씨만 좋고 아무 말도 안 전해놓으면요, 그 사람들이 다 666표 맞고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우리 눈앞에 왔는데 아이 또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받고, 그게 아니에요. 시대를 가르쳐주고 이 세상의 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잠시 그 시대 정신이라 하는 그런 요 다큐멘터리인지 뭐 영화인지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 4시간 분량짜리인데요. 그걸 앞에 내가 짤막하게 한 40분 정도를 봤어요. 내가 그냥 기겁을 하겠더라고. 하도 사람들이 시대 정신 나보고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 얘기를 해가지고 살짝 내가 그걸 어제 맛만 봤는데, 세상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신화적 인물로 만들어 놨어요. 완전히 신화적 인물로 만들어 놨어요. 세상은요, 예수님을요, 신화적 인물로 만들어 놔요. 그것도 어디? 애굽의 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온 복제품 예수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있잖아, 제 마음속에서. 근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저는 얘기합니다.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넘어갈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아. 그걸 보지 마세요. 나 교회에서도 그건 나 안 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것을 다 정말로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는지 몰라. 불신의 세상, 더러운 세상이에요. 예수라는 한 인물을 경제 원리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예수라는 인물을 만들어놨다고 얘기해요. 겁나는 얘기들입니다. 종교와 경제가 결탁되었다가.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지금도 국회의원 선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하는데 선거 꼭 하세요. 우리가 누가 찍어야 될 줄 알아요? 예? 우리가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김용민이라 하는 그 국회의원 그 출마자인데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요, 얼마나 모욕하고 폄하하는 줄 아세요? 완전히 기독교를요, 완전 우습게 알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올라와가지고 막 하는데 지금 뭐 사람들이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저는 그 선거 출마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내려오라고 해야 된다 하는데, 인터넷에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뭐 구멍 했다고 못할 거 뭐 있냐 이하면서 그런 지지자들 또한 있다는 거예요. 젊은 층들에서 그 혼이 말살된 사람들. 지금 기독교가 땅빛까지 내려갔어요. 오죽하면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로 합니까? 개독교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교만, 포악, 음란, 아직과 같은 이런 악성들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 이익과 유익과 이기심을 갖고 살아가니까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는 안 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 없어. 돼지같이 아집만 세고 돈만 밝히고. 교회가 안 그래요? 목사들이 안 그래요? 장로들이 안 그래요? 돈으로 장로, 돈으로 권사, 목사들도 돈,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항상 이런 아집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모양만 가지면 안 돼. 뒤에서 수작 부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집이 센지 몰라. 고집 세고 짓기 다 옳다 그러고 남의 말을 안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 절대 안 들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한테는 생명의 말씀이 안 갑니다. 저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제가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제가 노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무리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가. 본질의 것을 못 전해. 왜? 짐승의 모습으로 도배되어 있거든.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만밭이 받을 수 있는 만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중국 가서 내 중국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중국 가지고 내가 이런 설교들, 이런 본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원하는 설교는 그런 설교가 아니거든. 내 눈에 그게 다 보여. 그런데 뭔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교회가 정말 복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줘도 교회 문은 꽁꽁 잠겨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 얼마나 사람들이 아집 세고 가온 줄 아세요? 제가 작년 8월에 중국 딱 갔다 오네. 중국 딱 갔다 오난 다음에 내 속에 딱 가진 마음, 나 이제 중국 다시 안 들어간다. 이 마음 딱 들었어. 그 정도로 내가 들었어요. 너무 강박한 그 심령들 속에서. 뭐 다 해줬지? 다 해줬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만 내 심령은 너무 아팠어. 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 뭘 해야 될지, 뭘 가르쳐야 될지, 뭘 알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대단한 아픔 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사님한테 대단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국을 깨야 되는 게. 욕할 것도 없어. 다 똑같아요. 이 악성의 지배를 받고 짐승의 형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죽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 예수 잘 믿는 양, 다 하나님 잘 믿는 양, 다 믿음 믿는 양,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들 마음에 덮여있는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지 않는 한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같이 맨날 내 것만 찾고 내 먹을 것, 내 것 이기적이고 돈만 찾고 자기 말만 옳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면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이 돼지들아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질투하죠.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질투합니까?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해주고 조금만 뛰어뛰고 조금만 올라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질투가 올라온 줄 아세요? 질투가요 보통 질투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그러면서 왜 나는 먹고 익하면서 이렇게 나와. 겸손한 게 없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없고 겸손도 없고 그러면서 질투만 가득 차가지고 맨날 질투만 하는 거야. 좀 잘하면, 좀 잘나면. 그죠? 아이고, 그래. 아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속으로는. 그죠?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은 이 여우야, 짐승으로 본다. 또, 태만한 사람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합니까? 전도하라 하면 전도합니까? 봉사하라 하면 봉사합니까? 지 잘난 듯,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빠지고 싶으면 자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다 자기 뜻대로 가는 거야.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안 원하면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란 거는 도무지 없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은 어디에 부지런한지 몰라도 하나님께 부지런하지 못하면 다 잘하고 거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다른 데는 온 세상 쫓아다니며 일하는 데는 부지런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지런하지 못하는. 그거 우리 보고 잘하라 하는 거예요. 뭐가지 잘라본데. 왜? 자라가 뭐야? 슉 나왔다가 쏙 들어가거든. 자라 모가지는 뭐야? 좀 그게 있으면 쏙 들어가 버려. 모가지 끊어본데. 못 들어가도록. 그게 조심하세요. 모가지 안 끊기려면. 거짓성이라는 것이 있어. 거짓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입에서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입에서 말만 하면 뻥이야. 허영이고. 입에서 말만 했다 하면 잘 믿는 척 자기는 포장을 하는데 속에는 뱀이 딱 또아리를 트고 딱 있는 거야. 널름널름 익하고 있는 거야. 거짓에, 허영에, 가치없는 인생을 살아. 그런 뱀이.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뽑아내. 이것을 뽑아내라. 이것을 갈라내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기서 4장 4절에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이것들을 베어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마음의 할례다. 여러분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듣고 있는 이 마음 가죽들, 짐승의 가죽, 짐승의 형상, 이 악령의 기름, 자기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원죄의 능력, 이 7가지 악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갈라낼 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을 보고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이 절실한 거. 얼마나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쓰레기장 같은 이 쓰레기통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죄의 냄새가 펄펄 넘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죄의 냄새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빨리 벗어내기 위해서 내가 쓰레기장 안에 있으면서 향수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장 안에서 향수 뿌려보셨어요? 예? 그럼 쓰레기장 안에서 향수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 뭐 안 해봤자 잘 모르신가 본데 백날 뿌려봤자 쓰레기 냄새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만 아까운 거예요? 고가의 향수가 아까운 거예요. 우리 집에도 향수 있거든요. 선물 봐요. 프랑스 파리제 향수 뭐 이런 거 파리 그 식이 나오는데 뭔지도 몰라. 그런데 요만한 데 담겨있는데 거기에 뭐 얼마인지 몰라도 선물 하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저도 아유 하나 발라볼까 하면서 이제 이래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 좋은 냄새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발라가지고 한 번씩 해요. 그래 하는데 제가 우리 요 앞에 가면은 축사가 있어요. 축사가 있어. 그 한 번만 지나오면요 향수고 나발이가 필요가 없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또 잘 모르신 분들에서 현장 실습까지 해드릴 수도 있어요. 한 번만 갔다가 와요. 그럼 냄새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뭐 향수고 나발이가 별로 없어. 이거 냄새 코 막고 다닙니다. 저는 그 지날 때 딱 냄새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숨을 타고 갑니다. 참고 가요. 그리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뛰내려가고 빨리 지나갑니다. 걸어갈 때는. 차 탈 때는 절대로 문 안 엽니다. 그거 지나갈 때. 왜? 아니까. 하물며 그 냄새 좀 난다고도 사람 코가 진짜 예민해가지고 냄새 나고 그 냄새가 내 몸에 묻을까 싶어서 난리가 나는데 쓰레기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기 옛날에 서재 저기 가면은 우리가 대구에 쓰레기 모은 데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거 가봤거든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모릅니다. 진짜 막 역겨워. 그런 속에 있는 우리란 말이야. 그 속에서 향수 칙칙칙칙 뿌려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이동돼 나와야죠. 우리의 마음 자체가 쓰레기장 속에서 벗어져 나와야 향수를 뿌려도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근데 쓰레기장 안에 있으면서 하면 안 돼요. 제 세상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거기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는 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악성들을 없애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원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화목제의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께 왜 달려가야 됩니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마음 가죽을 벗겨내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쓰레기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기름들을 없애라. 이것이 바로 악령의 기름이다. 이게 네 안에 붙어있는 내장 지방이다.
네 속에 붙어 있어서 네 속에 들어있는 내장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3절 봅니다. 레위기 3장 3절.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따라합시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잘 봐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붙은 기름이 있죠. 덮인 기름은 뭐고 붙은 기름은 뭡니까? 덮인 기름은 원래부터 있는 거고 붙은 기름은 또 그 위에 덧입혀진 거예요. 그러면 덮인 기름은 원죄라면 내장이 붙은 기름은 자범죄. 따지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콩팥은 뭐 하는 거예요? 콩팥은 뭐 하는 거예요? 콩팥은 영양분을 다 걸러내는 거죠. 피 속에 콩팥이 자기를 못하면 피 속에 뭐가 흘러 들어가요? 영양분들 흘러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물질들이 우리 피 속에 돌아다니면은 포도당이라 그럽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피 속에 돌아. 예? 수간호사 권사님. 이 피 속에 돌지 말아야 될 물질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피 투숙하죠. 만성 신부종 걸려가지고 이제 콩팥 기능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는 피 투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놈이 뭐냐? 이 기름들이다 이 말이에요. 콩팥의 역할을 못하는, 걸러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기름이다. 기름이 붙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콩팥을 지켜야 되는데 육체의 콩팥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콩팥의 역할을 영적으로 해야 될 이 콩팥의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들은 잘 걸러내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말씀이 셉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시게 하지 마이소.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말하지 마이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걸러서 먹는 거예요. 주님도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고기는 걸러서 쟁반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죠. 이 콩팥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내한테 생명이 되고 좋은 것들은 확 받아들여요. 그죠? 그런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은 어떤 것이라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새라도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간에 덮인 꺼풀과 간은 해독작용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말만 들어요? 은혜로운 말만 들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마귀의 말도 듣게 되고 비진리의 말씀도 듣게 되고 오류의 말씀들도 듣게 돼요. 들어왔는데 간에 들어왔어요? 내 간에서 뭐예요? 해독시키는 거죠. 내 안에서 독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과장치잖아요. 그게 바로 간이에요. 간. 그래서 간과 콩팥은 다 여과장치라. 간은 독을 없애주는 거고 그리고 신장은 좋은 것을 내 몸에 완벽하게 흡수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일들을 영적으로 잘 하면 우리는 어쨌든 이 화목제의 제사를 잘 드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가 잘 돌아가야 되겠죠. 뻑뻑하면 안 돼요. 생명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순환이 못 되는 이유가 다 이런 내장 지방 때문에 영적인 기름들 때문에 우리 속에 팍팍팍팍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내장 지방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이겁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시집살이 안 돼. 야야 네가 시댁에 이제 시집살이를 하고 들어가면은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눈봉사 3년 지내라. 이렇게 옛날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정 어머니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첫 번째 벙어리 3년 말하지 마세요.
억울해도 말하지 말고, 뭐 할 말 있어도 말하지 말고, 무엇이 할 말이 많아가 자꾸만 이게 짓기 샀는데, 막 이가고 있는데, 그거 좀 그거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듣는 거, 그죠? 귀머거리, 듣지 말라는 거야. 김 집사가 어떻더라, 박 집사가 어떻더라, 오 목사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여러분 신앙 다 떨어집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감정 갖고 있더라도 나쁜 소리만 10번만 들어봐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도 점점 식어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지 말라? 맨날 쇼핑 가고, 맨날 놀러 가고, 맨날 뭘 가고, 가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는 건 너무 좋아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할례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3년, 9년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또 사람들은 무슨 목사님이고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적당히 하세요. 시장 보러 가는데 우리가 보통 마트를 많이 가는데요. 마트 잘 가지 마시고 밀폐되어 있는 곳에는요. 영들도 밀폐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마트 같은 데는 영들이 밀집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트 한번 갔다 오면요. 머리가 어지럽고 그죠? 그리고 뭐 별로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어디를 가는 게 좋으냐면 시장 가는 게 좋습니다. 장 보실 때는 시장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시장은 확 트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잘 안 묻어든단 말이에요. 밀폐된 것은 그냥 가다 놨으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묻어져 나오지만 시장 같은 데는 통하니까 잘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따라서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태 밀폐된 상황이죠. 밀폐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고 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때 확 돈단 말이에요. 이게 돈다. 근데 확 벙벙짐하면은 그게 사람들 집중하기도 힘들고 몰입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딱 모이면은 딱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이야기지만은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살면 은혜 풍성하게 더 많이 받습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더 많이 받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들도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불신자를 많이 만나는 직업일수록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의 피. 예? 네? 김남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 있으니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뭐 표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왜야 됩니까? 항상 갑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의 피 속으로. 안녕하세요 예수의 피. 안녕하세요 예수의 피 주여. 또 보면 어떤 사람도 되게 또 이 우락부락하면서 막 내한테 도전적으로 막 나온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주여 큰 놈이 왔습니다. 큰 사람이 왔습니다. 센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제가 어떤 아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정말 친한 아이였는데 그 나중에 저를 배반하고 저를 막 중상 모략하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에 딱 가면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를 네 앞으로 싹 당겨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착 긋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이와 잘 지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아이는 주님을 믿지 않는 아이니까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 딱 기도를 했는데 하루 딱 끝하고 이틀째 날 약발이 받았어.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막 하는 애가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야야 그러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사과의 편지를 딱 주면서 딱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는요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에게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카니까 또 사람들은 또 앞에 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카인데 그거 하면 안 돼요. 다 도망가요. 그래야지 말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당신의 피가 이 사람에게 발려지기를 원합니다. 불신자일수록 더 그래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딱 보면 저 사람이 흑암 받아 왔다. 벌써 얼굴이 시커매가 다크서클 콱 해가지고 눈 푹 들어가가지고 있잖아. 딱 보면 눈도 흐릿하면서 이런 사람들 보여 안 보여? 가끔 보이죠? 그런 사람들 딱 만나면 일단은 기도합시다. 일단 기도를 해야 돼. 왜?
그 사람 지금 흑암 묻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한테 와요? 지금 내한테 오고 내 주위에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끄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혼 속에 묻어있는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주여 왔습니다. 주여 왔습니다. 뭐 지가 갖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뭐 왜라고 말해. 그래 하면 안 돼. 딱 남의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남의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남의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착 보는데 일단은 악한 영들의 기운들이 있을 만한 물건이 있는가. 그리고 그 딱 들어가면 그 집의 사람들의 얼굴 형태가 어떤가. 그리고 이 집의 집 구조를 살펴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그 현관문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모든 창문 털에 십자가를 닦았습니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꺼요. 해가지고 주여 그럼 십자가를 껐으면 십자가 끄고 악한 영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주님께서 걸러주세요. 그 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하니까 갑자기 저 구석에서 용 한 마리가 탁 이리 있는 거예요. 그래 그놈을 하고 싸웠잖아요. 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대가리를 확 쳐가지고 그놈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십자가를 꺾고 하니까 이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숨어있는 놈들이 나오더라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있다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맨날 보이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자라다가 맨날 여기서 맨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다 창문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주님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우한 질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 깔아앉았다 싶으면 또 예수의 피로 해주고 그래 또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신방 가는 것이고 또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가 잡담면에 시큰하고 와가지고 떠들고 뭐 온갖 말이나 하고 오고 그게 신방입니까 그게. 신방도 신방 같은 신방을 해야지. 그 목사님이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신방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끼리 신방 많이 합니까? 제가 많이 가요. 여러분들끼리 신방 많이 가요. 제가 가는 신방보다 여러분들끼리 신방 가는 게 많잖아요.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해주면 안 돼. 늘 가기 때문에. 그렇죠. 늘 가기 때문에 계속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평안하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 기본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겠어요? 내가 정말 복음적 삶을 살아야 내 가정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나 여러분이 뭐 콩팥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하면요 영적인 교류가 생겨요. 그런데 은혜롭고 정말 진리의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요 여러분 영이 맑아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섞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갈려져. 헷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기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 화목제가 안 돼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눈몽사 3년.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앞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내 앞에 계십니다. 오 나의 주님이여 당신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오 성령이여 당신은 내 안에 계십니다.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삶이 은혜의 삶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 16절 한번 볼게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모든 제물들을 가져와서 불살라야 돼요. 그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모든 것은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받는다 그랬죠. 이 연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받으시는 거죠. 의미를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내장에 덮여있는 모든 기름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태워 드림으로 이 세상에 이 모든 기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태워서. 너희는 따라합시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성도가 먹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규례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규례. 뭐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기름, 내장에 덕덕 붙어있는 이런 기름들 먹으면 안 됩니다. 소고기국 끓일 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 끓일 때에 먼저 한번 콱 끓여놓고 식으면 그 위에 기름이 뜨죠. 그래서 싹 걷어내요. 싹 걷어내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 그걸 하는 거예요. 싹 걷어내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고깃국을 끓일 때는 1차적으로 기름을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하세요. 네, 지금 들었던 사람들 네, 다 기억합니다. 우리 여자들 다 기억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해가지고 기름이 내 입에 들어왔다 하면 이제 욕을 버지기로 얻어먹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래, 그죠? 피 안 먹죠? 예, 뭐 돼지피, 개피, 소피, 말피, 예, 모든 피, 어떤 피든지 먹지 마라 그랬어. 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 모든 것은 피 먹지 마라, 기름 먹지 말라. 육으로도 뭐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영으로도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영으로도 나쁜 다른 사람의 피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여러분들 기수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수련하는 사람들이 뭐해요? 기를 확 단전에다가 기를 확 모아가지고 내공을 만들어가지고 공중부양하고 축지법 쓰고 또 못 봤구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요 푸른 불이 탁 나옵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거기에 생명을 다 불어넣어 주셨어요. 나무나 돌이나 물에나 어떤 뭐하는 자연 생명체에는 플라스틱 이런 거 말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는 다 생명을 불어넣어 줬는데 요 사람들이 기수련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헉 하면서 있잖아요. 호흡법 하거든. 호흡을 헉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기를 빨아당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거 원래 내 거 아니잖아요. 걔네들한테 있어야 될 생명이죠.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거. 이게 영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 가서 몸 치료 잘하는데 기를 가지고 차력술 하는 사람들, 기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가 칙칙 스캔 뜨는 거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 몸뚱아리 대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잘못하면 피를 먹는 거, 영적으로 피를 먹는 거예요. 육적으로 피 먹는 건 두 번째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 죽어도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아무한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뭐든지 알고 움직여.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병원에 갑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왜? 그들이 잘 믿든 못 믿든 두 번 치고 일단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염소가 든 양이든 간에 일단은 성경을 알고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함에 물이라도 묻혀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뚱아리처럼 내놓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불신자한테는 될 수 있는 대로 내 몸을 안 내놓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파도 저 안 합니다. 내가 만약 그런 일을 하면요.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네. 그까지. 그건 나 안 합니다. 내가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거 보고 따라서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이 뭐냐. 이 영적인 것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성결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러워지는 거야. 이거 알 때에 여러분 진짜 화목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름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 하니까, 그럼 나는 참기름도 못 먹고, 또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참기름 얘기가 아니고, 짐승의 기름 얘기라고. 그래도 뭐 참기름 얘기도 하고, 자꾸만 이렇게 엉뚱한 데 뻗어나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은 생활하는 게, 주님은 자연식품들 좋아하시는구나. 풀에서 나온 것들은 다 좋아하시네.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치료하는 거는 다 풀에서 나온 것들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이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고기를 많이 먹거나 어떤 화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이 부서지고 내 영도 안 좋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죠. 하나님 뭐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하고 화목하려고 하면 제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좋아하겠어요? 목사님 뭐든지 다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방하면서요. 내가 기가 막힌 거는 내가 제일 처음에 우리 성도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이제 세워놓고 신방을 가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 너무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저는 소보루빵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모든 집이 다 소보루빵만 다 갖다 놨어요. 어이구 얼마나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내 경험을 가지고 이제 소보루빵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빵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제가 좋아하는 거 대접한다고 소보루빵만 가득 싸놨는 거예요. 신방 돌면서 그것만 먹고 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다음에 제가 뭐 딸기 좋아합니다. 그때면 이제 집집마다 딸기만 또 쫙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신방을 하는데 제가 또 이거 딸기 좋아한단 말도 이제 뭐 하겠다 이거는. 또 그 전에 또 뭐 했냐면 내가 통닭 좋아합니다. 또 통닭이 또 쫙 깔렸어요. 이번엔 제가 생선 좋아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선들이 막 나오대요. 근데 참 우리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정말 단순하잖아요. 맞는데 다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또 뭘 원할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 세계 속에서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가. 하나를 말하면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면 그러면 2, 3, 4, 5, 6, 7, 8, 9, 10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에서 하나님이 내 이거 좋아한대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한 개씩 깨달아지고 오늘 이걸 드리고 내일은 저걸 드리고 내일 모레는 이걸 드리자. 여러분 얼마나 다양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고정틀 속에서 믿고 소보로 좋아한다 하니까 소보로만 갖다 내놓은 사람들 같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요거 좋아해 하면 그 말만 쏙 들어와가지고 그래 하나님 요것만 좋아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폭이 커질 수 있는데 폭이 너무나 작아졌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심령을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먹는 거 그렇게 밝힌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갖다 주면 다 잘 먹어요. 그죠? 소갈비도 잘 먹거든요. 닭고기도 잘 먹어요. 풀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신방 가고 뭐 하는데 내년에 이제 또 대신방 하겠지만 한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먹는 거는요 들어가니까 다 나옵니다. 그죠? 정말 들어가니까 다 나와요. 하루 지나니까 다 나옵니다. 그거 참 별거 아니더라. 허무하더라. 그래서 난 좋은 거 먹었다 했는데 똥 냄새는 더 심합니다. 계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심합니다. 풀 먹으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스타일 자체가 우리가 정말 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찬송할게요.